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비가 와서 차분해서 그런지 찬양도 율동도 은혜로 충만한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여호와 앞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을 포함해서 시편 전체에 7개의 탄식시, 7대 탄식시로 불리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이 되는 102편. 이런 그 시편의 탄식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 오히려 가장 가까이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연속성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삶, 고통과 슬픔의 삶의 자리다. 저는 여러분이나 성도가 인생의 즐거운 면들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괴롭고 슬픈 면들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대해서 가장 정직하고 수용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얼른 보기에는 그 아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연속성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것이 삶 자체의 경험의 모든 여지들에 해당돼야 한다. 소위 말하는 절망의 시면에 이르기까지 그의 다스림과 온전케 하는 여지들을 인정하고 갈구해야 한다. 삶이 정말 바닥이라고 일컫는 데까지 이를 때 그런 경우에라도 바닥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만 올라가는 일만 남았대. 그럼까지 가면 바닥을 쳐보지 뭐. 한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보지 뭐. 이런 담대함이 좀 그런 거룩한 배짱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이 어려운 중에 생리학적으로도 극한 슬픔의 감정과 기쁨이 발현되는 자리가 같대요. 뇌의 같은 곳에서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이 같이 나온대. 정반대의 감정이 때로는 서로의 원인이 돼요. 기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참기가 어려운 것이고 슬픔이 강요하는 아픔 때문에 기쁨과 희열을 원한다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을 2015년도에 뭐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네 속을 보여줘라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동화 같은 영화예요. 인간의 삶의 슬픔의 존재 이유가 기쁨의 출현을 위한 것이다. 라일리라는 어린 소녀를 등장 주인공으로 해서 인간의 5대 기본 감정,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역겨움 그리고 분노, 이 5가지를 의인화해 가지고 막 기쁨만 추구하는데 갑자기 슬픔이 닥치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그 슬픔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인간의 삶이 복잡할 때는 그 단순한 진리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람이 슬픔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무조건 그것을 억누르고 회피하려고만 해요. 안 그런 척 표정 관리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참된 기쁨은 슬픔의 기능과 사명을 깨달을 때 완성된다는 말씀이.
왜 그러냐? 슬픔은 다른 모든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갈망하고 유발해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기쁨은 슬픔의 존재 이유를 알므로써 그 고마움이 더 커지게 되고 기쁜 일만을 추구하는 식의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지도 않게 돼요. 슬픔 자체가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슬픈 일 중에도 아주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용기와 투지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슬픔이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 슬픔이여 감사합니다. 합니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고맙네 나의 슬픔, 그렇게 하시라고. 고맙네 나의 슬픔.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 감사하네 나의 슬픔이여, 그렇게 여기시라고. 인간의 감정만큼이나 복잡한 삶의 궤도를 지나는 동안 저마다의 요소들이 주는 각각의 유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절망과 슬픔이 주는 효과예요. 이민생활하서 아주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관리가 쉬워요. 외로움을 모를 때, 외로움을 모르는 동안의 삶이 힘들어요. 삶의 외로움에 눈을 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한 것처럼 좋은 것만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인생은 다 그러니까. 아플 때도 아프면 그만이에요. 괴로울 때도 괴로우면 그만. 왜? 이것이 매개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니까. 사실은 슬픔이 기쁨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슬픔이여 고맙네. 다시 한번 해보실까? 내 슬픔이여 고맙네. 하세요. 그렇게 사시라고. 이를 위해서 첫째, 성도는 근심과 괴로움 중에도 슬픔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The sacrifice of sadness. 슬픔의 제사. 슬픔의 제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온갖 슬픈 감정을 초래하는 다양한 삶의 이유와 조건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 시편 102편의 우리말 성경의 제목을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런 제목이 붙었어요. 여기 토로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물을 쏟아 붓는 행동.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서 액체 제사가 있잖아요. 그걸 전제라고 불러요. 전제를 위해서 동물의 피나 기름이나 향유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액체 제사의 의미 자체가 번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의 표현이, 성도가 고난 중에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 감추고만 싶은 불편한 마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해요. 인생이 봄날 같은데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긴 쉽다니까. 캄캄한 어둠을 가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그 정도 되면 다 하지. 천만의 말씀이 안 해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주 사용되었을 시편의 탄식시의 주된 강조점 한 가지가 기도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다. 뭐가? 기도가 시간풀이가 아니에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체면 관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과 희열뿐만 아니라 불행과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여전히 그와 맺은 언약의 성실함의 토대 위에서 삶의 회복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래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봄날 같은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행 중에 위로와 자기 보상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소극적인 마음의 동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신 신앙의 확립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야말로 그가 믿는 신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슬픔과 괴로움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온 우주의 통치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섭리신앙.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3절 말씀에 그래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 말씀 그대로 인생 자체의 유한성을 전제할 때 유일신 신앙의 토대 위에 있어야만 인간이 자기 파멸의 늪에서 벗어나요. 기독교의 하나는 유일신, 기독교의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의 그 많은 모순과 그 변화무쌍한 그 한도 끝도 없이 변하는 인생의 이 무분별함, 이 인생의 혼돈스러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까지도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지내겠느냐고. 어떻게.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잖아. 한 분. 인생의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쓰디쓴 면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한 분이란 말씀이 한 분.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시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정말 인간이 한 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통치를 믿지 못하면 삶 자체의 불완전함 때문에라도 자기 파멸의 유혹을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다 모순덩어리잖아요. 모순덩어리. 좋은 것 같았는데 뒤집어 보니까 웬걸 전부 모순만 있잖아요. 어디라고 사람을 믿어요? 어디라고. 배타주의가 되고 무슨 남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인생 자체의 유한성을 전제할 때 유일신 신앙의 토대 위에서만 인간이 자기 파멸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슬픔이라는 인간 본연의 괴롭고 불편한 감정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거든. 그때가. 항상 우리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근데 저라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집에 우환이 있고 뭐 좀 부끄러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계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독생자라도 너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등을 돌린다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슬픔의 제사, sacrifice of sadness, 슬픔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괴롭고 슬픈 현실 상황 자체에 대한 비윤리적인 이해를 가져라. 비윤리. 비윤리라는 말은 비도덕적이라는 말과는 달라요. 부도덕하다 하는 말과는 달라요. imoral이 아니라 amoral. 슬픔을 가리켜서 비윤리적이라 하면 그 자체로 슬픔이 또 인생의 괴로움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고난과 슬픔에 대한 일체 윤리적인 판단은 현실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심과 슬픔은 다만 그것을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해악이 될 때가 많거든. 돈 많으면 다 좋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돈 많으면은 저야말로 아직까지 목사 노릇을 했으려나? 철저히 가난하고 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 것 같아. 아니 돈에 대한 욕심 자체를 하나님이 어쩌나 없애버리시더라고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슬픔과 불행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이유와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순간적이고 조건 반사적인 다양한 감정적인 여지들에 대해서 일일이 윤리성을 부과하는 것은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이기심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기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그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죄의 본성이 사람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에 대해서는 선한 특성을 부여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악한 특성을 부과해.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있나? 정말 유익하고 무익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말씀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돈 많으면 목사 안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고통과 슬픔이 강요하는 마음의 불편함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일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말씀. 고통과 절망의 심연에 처하는 것과 같은 인생 자체의 불편함을 매개로 해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필연적인 의지와 소망을 키울 수만 있다면 온갖 다르고 불편한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여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국에 계셨으면 교회 안 나오셨을 분들 많아요. 이민 오니까 사람 만날, 이민사에서 어디 한국 사람 만나는 데가 어디 있나? 교회라도 와야 보니까 이민 오니까 외롭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 정도면 외로움도 고맙잖아요. 나의 슬픔이여 고맙네.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이여 고맙네. 비극적이며 괴로운 감정의 여지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는 식으로 자신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이 탄식의 기도와 인간적인 넋두리 한풀이와의 다른 점은 말 그대로 상한 마음을 토해놓는 내면의 정직성과 온전함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풀이 넋두리하고 시편에서 말하는 탄식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다른 점은 인간 내면의 정직함에 있다니까. 좋은 날에만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괴로운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 매 절마다요
포함된 근심의 요소, 삶의 소멸에 대한 염려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건 거식증 환자의 고백이에요. 거식증. 마음이 상하면 음식이 땡기질 않잖아요. 거식증. 뼈를 말리는 강박증. 5절 말씀. 고독감, 7절의 수면장애, 따돌림과 피해의식, 비관주의. 10절은 대속자 컴플렉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슈퍼맨 심텀 있잖아요. 대속자 컴플렉스. 11절에는 허무주의.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음이니이다. 이런 인생의 다양한 근심의 요소들이 전부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의 이유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근심 덩어리, 괴로움 덩어리, 고통 덩어리도 그걸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돼요. 이유가. 상하기 쉬운 감정 자체에 대해서 선하니 악하니 윤리성을 부여하기보다 감정이 주체인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윤리적인 사람이 돼서 매사에 하나님을 대할 수만 있다면 상하고 괴로운 온갖 감정의 찢기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성도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하는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삶 자체에 대해서 악하니 선하니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면 돼요. 조금 복잡하시지만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그늘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절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절대 윤리주의적인 사람이 되시면 안 돼. 저건 악하니 저건 선하니 이 사람은 됐네 안 되네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선해져요. 악한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는 쓰신다고 그랬거든. 판단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시파트, 저지먼트.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슬픈 현실에 대한 비윤리적인 인식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행해라. 인생의 가시적인 삶의 영역은 우리들 각자가 주체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시편 102편의 구성상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개인적인 탄식시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공동체의 찬양이에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다음 12절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주에 대한 기억,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이 온갖 괴롭고 슬픈 현실에 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 그의 성품에 관한 기억을 붙잡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70평생, 건강하면 80평생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현실을 토대로 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진실성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위주의 감정적인 충실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의 영원한 언약의 확실성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에 관한 기억의 끈을 붙잡는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느끼는 대로 사시면 안 된다니까. 보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뭐 하는 대로? 믿는 대로. 믿는 대로 사셔야 돼요.
둘 중에 무엇이 우선하고 무엇이 더욱 우월한 것인지에 대해 해답은 언제든 그리스도 자신의 행적에 관한 기억과 기록에서 찾아야 한다. 보는 대로 사심하지라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보는 대로 사시면 안 돼. 믿는 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권하는 대로 그렇게 사셔야 돼. 11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음이니이다. 그런 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리로 기울어지는 그런 삶의 선택,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선택, 이런 선택을 허용하는 한 하나님 편의 구원의 승리와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아주 시리즈로 얽혀있는 이 병리적인 인간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 말씀이 반영하는 믿음의 세계로의 초월과 비약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성도라면 육체의 시력에 따라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역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정은 나로 하여금 소외감을 갖게 하고, 감정은 나로 하여금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처지라고 나를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면 내 품 안에 있는 독생자라도 너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뭐가 더 아쉬운 것이 있겠어요? 뭐가 더.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시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둠도 내가 지었고 빛도 내 것이라. 대기권에만 조금만 올라가도 이 땅에서의 낮과 밤의 기준은 무의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속자임을 믿을진데 내 식으로만 생각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뿐입니다.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내게 빛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온갖 조급하고 강박증과 같고 좀처럼 여기가 없고 이런저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면이 위축되기만 하는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한계임을 주님이 또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정말 일상의 아주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내 잘한 것,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슬프고 괴로운 것만 같은 현실을 이기고 오히려 슬픔의 제사, 상한 마음의 제사, 어그러진 마음의 제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변화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부르셨던 내 주의